묵도하심으로 10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어서 이렇게 긴 명절과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룩한 성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홍성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한 장 드리기도.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속에 빠져들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하늘 뜻대로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영으로 세우신 귀한 제단이오니 주님의 지체로서 합당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제단으로 인해 이 시대의 구원의 강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령들의 흑암의 깊음 속에서 영원한 참이시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들이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햇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들이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에 나온 성도들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소망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결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모든 죄를 위해 숨어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지라. 요셉이 헛간에 있는 그 7년 공부를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돈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파라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명절 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작년 추석도 그러고 올 설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5인 이상을 집합 제한하고 있으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조용히 명절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만 설날 아침에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설 명절을 대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새해를 맞이하면 떡국을 먹을까? 여러분 그 떡국떡이 가래떡이잖아요. 가래떡이 원래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래떡 자체가 장수와 부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올 한 해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원하는 그 음식이 바로 떡국입니다. 중국은 자오쯔라는 만두를 새해 음식으로 먹는데 그 자오쯔라는 만두가 여러분 저희 중국 옛날 돈으로 쓰이는 은덩어리란 말이에요. 원무라는 화폐인데 만두가 저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중국도 신년 음식을 먹는 그 속에는 부자 되세요라는 이 부기를 또 형통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또 다른 음식을 먹는데 찹쌀 가루로 만든 모찌떡을 신년 음식으로 먹는데, 여러분 이 찹쌀이 떡이 뭐예요? 이게 길게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찹쌀떡도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신년 음식은 건강과 부귀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음력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가정에 또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건강과 평안과 축복이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북한에 다녀온 목사님의 이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에 가서 뭐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놀랄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산에 나무가 별로, 산이 민둥산이고 벌거숭이산. 북한을 경계로 하여 남쪽은 우리나라가 있고 북쪽은 중국이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국경을 맞댄 중국과 남한과 다르게 산이 벌거벗어 있더라. 그걸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런 광경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 영양이 부족이 되어서 뼈가 앙상한 그런 모습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 이 한 단체를 이끄는 공동체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뉴질랜드는요, 마스크가 없이 코로나가 끝난 상태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어요. 여기 지금 뉴질랜드 신년 사진인데, 뉴질랜드는 지도자가 누구냐? 그 옆에 있는 여성입니다. 저신다 아든이라는 저 여성분이 뉴질랜드의 현 총리예요. 이 뉴질랜드는 코로나 사건 작년에 어떻게 대처했냐 보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 작년에 뉴질랜드에도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니까 2월 2일 2020년 2월 2일 날, 굉장히 초창기죠. 2월 2일 날에 이미 중국 사람은 입국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게 리더의 결단입니다.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는 못 시켰잖아요. 중국하고 관계. 뉴질랜드가 중국의 입국 금지를 시켰다고 해서 중국하고 관계가 멀어졌느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중국 사람 입국 금지 시키고 자기 나라의 영주권자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문을 철저하게 닫아 걸었어요. 이게 3월 19일 28년 뉴질랜드 안에 28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 참 리더가 굉장히 탁월하구나. 작년 완전히 초창기잖아요. 3월 달에. 우리나라는 계속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좋아집니다. 놀러 가세요. 상품권 주고 막 이러다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지금 2년째 이렇게 끌고 오는데, 어떤 그 냉철한 분석과 해안이 있어서 3월 28일, 작년 3월 19일에 굉장히 코로나 초창기에 모든 가게 문을 다 닫아 걸고 나라 전체를 셧다운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3주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손실을 10조를 투자해서 가게에 닫은 모든 손실을 다 보전해주면서 셧다운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를 잡으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완치된 것이 지난해 6월 8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완치시키고 제로를 만들고 지금까지 참 굉장히 탁월한 그런 결단력, 리더십,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해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지도자의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룻기의 그 가정의 지도자가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 겉으로 드러나는 이 리더는 남편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다가오니까 이 가정의 리더였던 엘리멜렉이 나만 믿고 따라와라 큰 소리를 치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아시듯이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이 가정의 리더로 누가 바톤을 이어받았느냐, 어머니 나오미가 리더로 바톤을 받았는데 어머니 나오미가 리더가 되니까 무너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축복의 역사가 가정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국가에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작은 우리 공동체인 가정에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회사에도 당연히 리더십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단임 목장에도 리더들이 있어야 하고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이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흉년도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잘 되고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정말 뭔가 꽁꽁 싸맨 것처럼 그렇게 묶여 보이는 것처럼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닥쳤을 때 나 혼자만 거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그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리더는 온 가족을 이끌고 흉년의 때를 지나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온 교인이 함께 통과해야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의 지도자가 온 국민을 이끌고 그 환경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동안 풍년이 왔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풍성한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41장 47절에서 4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굉장히 번영과 풍년이 온 거예요. 7년 동안. 얼마나 이렇게 소득이 많으면 참 바다 모래같이 곡식들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이 풍성한 그런 풍년의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영과 풍년이 온 이후에 그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집어삼킬 듯한 풍년이 뒤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41장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표면상의 리더는 바로 왕이 표면상의 리더예요. 그러나 사실은 실제적인 리더는 누굽니까? 요셉이 실제적인 리더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풍년을 이어서 다가온 흉년의 이 위기를 이 요셉은 어떻게 지나게 되었는가?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창세기 41장 48절을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흉년의 때를 대비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와 있는 풍년이라는 이 환경이 굉장히 태평성대잖아요. 7년 동안 곡식이 넘쳐나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넉넉하고 좋은데 이 태평성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한 것이 뭡니까? 미래를 대비하면서 절약하여 그것을 저장해 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 아니라 그 풍년을 다 삼킬 만한 그런 흉년이 뒤로 이어진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저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6년 아시안게임을 지나고 저희들 기억 속에는 그때가 이제 굉장히 선명한 때잖아요. 여기 앞에 올림픽공원. 이 올림픽공원은 언제 만들었나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만들었습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만들었습니까? 그래 봐야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이 동네는 올림픽 동네잖아요. 86년, 88년을 치르며 9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호황기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정말 이 해외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그런 이 최고의 고가품 사치품들이 없어서 못 팔 만큼 날개 돋친 듯이 팔리던 그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바로 90년대인데 그런 번영의 풍년의 때가 계속 이어지는 태평성대일 줄 알았는데 1997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IMF 사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IMF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본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파산. 너무너무 잘 살고 참 풍요롭게 살던 그때 파산을 해서 그 IMF 때 파산하고 부도난 그 충격과 후유증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흉년 같은 거죠. 7년 풍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반드시 뒤에 올 수 있는 7년 흉년의 때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인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이 신앙의 환경이 너무너무 편안하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 드린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때가 기독교 역사상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전 세대는 예수 믿는다는 그 명목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역사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게 영적인 풍년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눈만 들면 도처의 십자가들이 다 보이고 어디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여러분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지금 많잖아요. 촬영하는 사람만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도 10% 20%만 들어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 여러분 이게 영적인 흉년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또 흐지부지가 되면서 마땅히 우리 성도가 먹어야 할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지 못하는 이런 이 영적인 흉년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가 뭐냐면 내가 건강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저력을 저장하고 저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할 어느 순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잘 나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어려워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리더라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도 같이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부지런히 믿음을 저장을 해 모아야 돼요. 영적인 흉년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어서, 참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시간에 쫓기지 않을 때 열심히 예배드리며 믿음의 저력을 또 저장을 해봐요. 그동안 우리에게 너무너무 시간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은혜가 되어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날 때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저력을 저장을 해놓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쌓아놓고 저장을 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이런 영적인 흉년이 갑자기 닥쳤을 때 여러분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별일이 없이 평탄할 때 좋잖아요. 하는 일도 잘 되고 풍년 아닙니까? 잘 풀리고 감사하고 별일도 없고 좋을 때 부지런히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저력을 저장을 해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 우리 모이자 교회에서 오세요 할 때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저력을 저장을 해놓아야 돼요. 리더라는 것은 뭡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리더는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함께 이끌고 신앙을 공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갑자기 닥쳐오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 어려운 환경을 같이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해야 돼. 끌어줘야 돼. 이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는 누굴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바로 왕이 리더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리더였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남편 엘리멜렉이 가장이고 리더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머니였던 나오미가 그 가정의 리더였다. 리더가 할 일이 뭐냐면은 다 끌고 나가야 돼. 내가 힘을 내야 돼. 나에게 여건과 환경과 시간과 형편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저력을 저장을 해 놓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내 영혼도 건강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믿음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저희 교회도 그동안 중단됐던 새벽 예배를 내일부터 재개하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좌석수의 20%까지 이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20석 보니까 44명까지 한 부서 한 부양 예배를 드리면 88명이면은 웬만한 분들 다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믿음을 단련하고 그 단련된 믿음으로 저장을 해서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적용을 시켜보면 이 낮이라는 것이 바로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밤은 일할 수 없는 때, 모이기가 어려운 때, 바로 영적인 흉년의 때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내셔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마지막에 본 우리 말씀으로 작사한 찬송이 있는데 감독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은혜가 될 때 더욱 열심히 내면서 믿음의 저력을 저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또 소그룹의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여 함께 믿음을 저장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서로 독려하며 이 어려운 영적인 국면의 때를 잘 이겨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연휴 마지막 날인데 함께 모여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을 먹여주셨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인데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4월 3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이 되고 마지막 주간인 3월 29일에서 4월 3일까지가 고난주간이고 4월 4일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또 부활절 대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5-1번 보면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이렇게 완화가 되어서 저희가 새벽 예배부터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많아요. 여러분 300명, 400명 연휴 시작하는 날이 500명이었어요. 연휴 동안에는 검사를 잘 못하니까 어제 300명 정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 바이러스는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2주간 지금 2단계가 완화되었는데 이번에 이 명절 때 전국적으로 사람이 섞이면서 작년 추석 연휴 끝나고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부터 지하교육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을 보시면 오늘 또 이렇게 빵 및 초콜릿을 찬조하셨는데 우리 주현순 권사님 생일 기념 또 감사하여 빵을 찬조하셨고 또 저희 가정에서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여러분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초등교사 임용고시에 합격을 지난주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리 한번 한번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해 주셔서 코로나 방역을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이렇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늘 참 조마조마하고 부담이 되고 예배 식당에서나 이렇게 마스크 벗는 장소는 제가 집 외에는 마스크 벗는 장소에 안 갑니다. 예배에 나가서 밥 먹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생일 맞은 우리 주현순 권사님과 또 권하은 자매를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옵니다.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대접하는 손길이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염려와 또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통과해야 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을 대접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헌신과 사랑과 봉사의 손길을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정에 또 가는 앞길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 걸음마다 자음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 땅의 풍년과 흉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풍년과 흉년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모든 식구들을 함께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과 여건이 주어질 때에 믿음의 저력을 저장하여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